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천국에 올라가실 때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광 우편에 들리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셨지만 교회는 남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 세상에서 계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의 시초가 바로 이 12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3년간의 공생애, 전 생애를 다 잡아도 30여 년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지상에 남겨두신 교회의 시초인 12를 세우시는 것이 너무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중요한 일을 기도하지 않고서 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까요? 산에 오르셔서 12를 택하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세계 구원의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의하신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하심을 받아서 12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평행절, 패러렐이라고 하는 평행절을 참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크로스버스라고도 합니다. 관주죠. 연결이 되는 관주를 보시면 12를 세우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98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도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 기도의 결과로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였다고요? 12를 택하여 사도로 하청하셨다. 그러니까 12 제자를 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상의하신 거죠.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12를
택하여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이 선택, 주님이 택하심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의 지체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세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신앙의 대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해죠.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택한 줄로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택한 것이구나. 주님이 이 택하심, 주님이 이 택정, 주님이 이 선택의 뜻이 무엇인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이 과실은 어떤 과실을 말할까요? 여러 과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과실입니다. 첫째는 구령의 과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하고, 둘째는 무슨 열매입니까? 그 열매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우리로 가서 과실을, 곧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첫째로는 영혼 구원의 열매고 두 번째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계속 주님의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닮아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릭 워린 목사라고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두 가지 도구를 쓰신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시키는 것 한 가지 경로고, 또 다른 경로는 고통. 우리가 인생으로서 육신을 지니고 살면서 우리가 건강상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자식들로 인해서 가슴앓이 할 때도 있고,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에 대한 미련 떨쳐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들이다 하는 거죠. 주님이 쓰시는 도구니까 나는 아프고 괴로워도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맞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뜻이 우리로 가서의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과실을 맺을 때 그 과실이 항상 우리에게 있으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로 인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신다. 여러분, 사순절 마음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을 깨달아 가서 과실을 맺고 그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져서 그 과실로 인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주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 3가지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12를 세우신 목적 3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가 뭡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이 제자로 삼으시는 뜻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로,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나는 좀 가시적으로 희한한 초자연적인 현상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갖는 게 제일 좋겠다. 중요하죠. 또 실제로 우리의 그런 권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 안 나타나는가? 안 쓰니까 안 나타나죠. 귀신에게 시달리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악령이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런 막강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쓰니까 안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도 그러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 그것은 첫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어떻게 주님과 교통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만 하고 있으란 말인가? 새벽 기도만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직장에서도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동행하는 거죠?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동행의 삶은 하루 24시간 내나 우리가 밤에 잘 때에도 아침에 깰 때에도 낮에 행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고 뭔가 주님이 향기를 맡고 주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그 권세를 써서 기도하고 그 권세를 힘입어 명령하고 기도하시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기도 하세요. 내 자식을 괴롭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며 권세를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타나지, 여러분. 왕의 아들, 왕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권세, 자기 신분을 모르고 늘 망나니처럼 살면 왕의 권세, 왕자의 권세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힘입어서 기도와 생활 가운데서 그 권세를 쓰면 악령은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 때,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꾀려 할 때 그 마귀를 향하여 호령하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의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 늘 주님과 함께 하려 할 때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